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때 온디드 힐러, 더 온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 죄의 추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났군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요. 하지만 빠른 중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시간 여행을 같이 떠나보시죠. 오늘은 제가 양복 이 단추를 잠그고 나왔습니다. 뱃살을 좀 가려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담당 PD가 이게 좀 푸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좀 진행하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뱃살이 자꾸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영적으로 더 살이 쪄야 되는데 말이지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났습니다. 사실 요셉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고 형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 가운데, 스케줄 가운데 이 날이 드디어 도달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총리에 대해서 배웁니까? 우리나라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역대 왕들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말이지요. 그 옛날에 이집트 총리까지 우리가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같은 과정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경험합니다. 팔리고, 그리고 억울함 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회복되고 하는 것. 요셉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누구나 다 겪는 것이죠. 억울한 일 다 겪잖아요. 배신 다 당하잖아요. 그것도 회복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요셉에게 배우자는 것이지요. 아니,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셉의 강해를 들으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집에서부터 이 지금 이집트에 양식 파는 곳까지는 제가 대충 당시의 지도를 봤더니 한 400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의 교통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한 달 이상 걸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서 그들이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23, 4년 만에 형제 상봉의 사건, 사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훈훈한 장면인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선은 요셉에게 머물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셉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겠지요. 형들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런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아마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소리 굉장히 클 텐데 인간은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작은 것, 작은 소리도 못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기록이 보면 이집트 내에 이런 식량을 판매하는 것이 적어도 수십 군데는 됐다고 합니다. 총리가 여기를 다 다녔을 리가 없지요. 총리가 뭐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외국인이 살아오는 데는 또 몇 군데 다른 지정하는 데가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우연히 시찰하다가 머무른 곳에 형들과 딱 만난 겁니다. 수십 군데 중에 하나였고 해필 그 시간이었어요. 또 만나러 온 사람을 요셉이 다 만났겠습니까? 일국의 총리 대신이? 아니죠.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확률의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한 장면을 떠올리죠. 아, 우연이 아니구나, 필연이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생트집을 잡는데 왜 트집을 잡느냐? 옛날에 꾼 꿈을 생각한 거예요. 형들의 집단이 자신에게 절한 그 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꿈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것이 필연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고들, 만남들, 기쁨들, 불행들,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병일지라도 실패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눈동자가 흐려지지 않을 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픔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 6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아일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 옆에 있는 작은 섬이지요. 이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청년은 평범한 기독교 청년이었어요.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식 전날 그 약혼자가 사고로 죽어요. 물에 빠져 익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결혼식 전날 사랑하는 신부가 죽었으니. 믿음이 좋은 청년 스크라이브는 오랫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는 도저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리죠. 그곳에 가서 그는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절반쯤 회복되었을 때 그는 옆집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가서 봤더니 젊은 부부인데 같이 사는 그 부부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아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스크라이브는 자신이 오래전에 겪은 그 아픔이 기억나서 같이 손붙잡고 울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극복했던 신앙의 충고들을 그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공통 아픔 위에 그들은 급속히 친해지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 캐나다의 젊은 부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같이 이겨내게 됩니다. 그 후로 스크라이브는 사랑하는 사람을 급격히 잃게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치유와 많은 회복이 있게 됐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하여 스크라이브의 마음도 치유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상처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내 상처를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디드 힐러, 더 온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
우리 모두 인생의 상처를 갖고 있지만 이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때 내 상처도 치료된다고 그 원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스크라이브에게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그의 어머니가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찬송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바로 찬송 369장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복을 얻지 못하네. 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스크라이브 형제의 작사를 기억하며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가운데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연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 만나는 병과 배신과 실패를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장면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추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추격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사탄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큰 잘못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모욕했다? 누구를 때렸다? 누구의 고통을 주었다? 그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용서의 사함을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잊고 지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 보면 23년 전에 지은 그 죄가 지금 따라온 거예요. 형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렇게 자신의 지은 죄가 아프게 자신을 추격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는 끝까지 그를 추격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보게 되지요. 야곱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죠.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래 그는 온갖 못된 일을 다 행하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 악함이 마지막에 그에게 계산서를 낸 장면이 있지요. 야복 나루타였었습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진 모든 죄가 그에게 몰려와서 청구서를 냈잖아요. 그 밤에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남으로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그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형을 만나잖아요.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청구해요.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결산하시면서요.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 오늘 내가 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또 하나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붙잡고 자꾸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져요. 양털같이 휘어집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들 보세요. 삭개오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세리도 모든 죄인들도 다 사함을 받았어요.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괴로워해요. 그걸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요. 죄 사함 받았는데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죄 사함 받은 이후에는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 많다. 형들이 적극 변명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들 중에 10명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자 요셉이 그 말 믿을 수 없다. 너희들 감옥에 다 집어넣겠다. 집어넣습니다. 3일을 가둬놓죠. 너희 중에 한 명만 보낼 테니까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럼 믿겠다. 그랬다가 3일이 지난 후에 그는 태도를 바꿉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이지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트릭을 썼을까요? 처음에는 다 가둬놓고 한 명만 보내겠다고 했다가 3일 뒤에는 좋다. 너희 다 가둬줬고 한 명만 남아있어라. 곡식도 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일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지요. 형들에게 3일 동안 전체를 다 가둔 이유는 감옥 속에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도 그리했잖아요. 그도 감옥살이를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지나온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비록 소년 시절이었지만 자신의 처신의 가벼움, 그리고 태도의 불량함, 생각의 짧은 그런 것들을 회개했을 거예요. 또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물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만 다 옳은 일만 했겠습니까? 아마 거기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며 그 감옥에서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의미를 봤을 겁니다. 그거를 짧지만 3일만이라도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의도는 주요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형제들의 대화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은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마 10명의 형제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요셉 실종 이후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서로 10명 모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감옥이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할 얘기도 없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우리가 왜 갇혔을까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회개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요셉이 그걸 의도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요셉이 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23년 전에 그가 17살 때에 팔려올 때 그 베냐민은 그보다 한 두세 살 밑에쯤으로 본다면 10대 초중반 아니었겠습니까? 소년기에 그를 보고 못 봤으니 그 형의 마음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기에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트릭을 쓴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셉이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싶은 생각은 작은 것이고요. 아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주된 동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을 뿐이다. 당신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의 의미를 찾아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나를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이 트릭은, 요셉의 이 행동, 억울함을 씌운 행동은 그들의 회개함을 위한 것, 그리고 동생을 보기 위한 형된 마음의 표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고 대학의 로스쿨 학생이었습니다.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 들어가는 그곳에서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캠퍼스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20대 이 중후반의 이 청년은 헌신을 다짐하자, 하나님, 내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은 6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앞으로 한 60년 더 살 것 같은데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버려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의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변호사가 되고 6년 동안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때 아프리카 들어가면 경력이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냥 선교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변호사가 되자마자 선교사가 되는 준비 과정을 겪게 됩니다. 훈련을 다 해요. 근데 훈련을 마치고 파송받으러 가는 중에 그만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의 잘못도 아니에요. 음주 운전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보니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고, 다른 곳은 비교적 괜찮은데 그의 한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허벅지 이하가 잘려나간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데 한쪽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 험한 곳에서. 그는 울고 불고 몸부림쳤어요.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살날이 창창한 젊은이에게 얼마나 이것이 아픈 일입니까?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도망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그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누구도 설명 못 해주는 거예요. 내게 왜 이 고난이 왔느냐고. 자신을 예수 믿게 인도해 준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는데도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너무나 커서 그 당시는 모르는 일이 많으니 믿고 순종하고 나가봐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그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의족을 하고요. 고무다리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5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6개월 동안 승부를 걷겠다.
그리고 그는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걸어 들어가자 외부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은 아주 폐쇄된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모여 사는데 그리로 들어가요. 그러자 자기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나 보다 가봤더니요. 그래서 환영한 게 아니에요. 식인종 마을이더래요. 추장이 자기를 보더니 야, 물 끓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어간 날 죽게 생겼어요. 묶여서 물 끓는 동안에 그는 잠시 시한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추장님, 내 살 먹고 싶습니까? 내가 드릴게요. 칼 한 번 달라고. 그리고 자기 다리를 탁 잘랐어요. 무슨 다리일까요? 고무다리지요. 추장이 그걸 먹으니 먹을 수가 있나요? 질겨서 못 먹잖아요. 부추장, 당신도 한번 먹어볼래요? 등심으로 줄까? 안심으로 줄까? 또 잘라줍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피도 안 나. 다 엎드립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합니다. 맞아, 나는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6개월 뒤에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 믿게 됐다. 그 뒤에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진실한 변호사다. 부상을 당하고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의 고난과 아픔은 커 보여요. 하지만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